본문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이 육지로 이제 다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지 창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제 죄악이가 되겠던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 가족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알지만은 그러면 이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다 끝이 났습니까? 죄악을 심판했고 이제 의인 노아 가족 8명으로부터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땅에 다시 죄악도 없고 또 이 땅을 힘들게 했던 재난과 재해도 없는 그런 완벽한 창조 때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까? 그게 아니죠. 홍수 심판은 끝났지만은 인간의 죄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8명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벨탑 그 쌓은 게 누구죠?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수 심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홍수로 심판을 하고 노아로부터 세상을 다시 시작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하면 홍수로 죄악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끝이 났냐?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악하다. 홍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심판으로 심판을 한다고 해도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홍수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이제 이 이후부터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바로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가 이제 홍수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나머지 역사죠. 자, 여러분 엄청난 심판으로 사람을 심판하면 이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이제 두려워서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의인이 되냐? 그게 안 된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간의 죄 문제를 끝장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육신의 죽음뿐 아니고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이 죄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장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그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을 심판으로 끝장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썰어버리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은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독립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끝장내는 것으로 그냥 완전 인간의 역사를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를 또 창조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심판으로 끝장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경고하신 이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이런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근원적인 하나님 보내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밝히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홍수 심판과 같은 이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온갖 재난이 일어납니다. 온갖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이 세상이 온갖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이 끝장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혜성이 와서 부딪힌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끝장날 거다, 혹은 또 지금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또 창궐을 하니까 이게 온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온갖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뒤엎었던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 땅에는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심함과 거둠 끊이지 않냐고 계속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심판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은 맨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심판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성도는 그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 마지막 날 있을 최후의 심판, 죄인을 아예 그야말로 끝장내시는 그 심판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구원할 자를 지금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끝났다 이러면 그러고 중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홍수나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세상을 끝장내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죄 문제라도 더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시는 그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세상의 변화에 놀라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인도하게 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더 멀리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파, 주의 구원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